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오늘 본문은 실패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지요. 마치 제자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말이지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친 채 새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하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주님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친밀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생선과 빵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 말은 단순히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아침 먹어라 아니지요.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말, 회초리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지요.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용서요,
사랑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실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 말입니다.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요. 그러나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은 버리셨나요? 아니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지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지펴 놓으셨습니다. 아침밥까지 손수 지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생선과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아가페오, 사랑이지요. 조건 없는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십자가 사랑입니다. 너가 아가페오, 그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오였습니까? 아니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필레오, 주님, 제가 형처럼,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입니까?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큰 소리로 외쳤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 치며 고백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2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아가페오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아가페오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죽을 수 있을 만큼, 너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느냐? 다시금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형처럼, 친구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때도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의 고백은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의 고백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조심스럽게 필레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필레오, 너가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으시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괜찮아. 너가 나를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가 너의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아. 그저 형처럼, 친구처럼 나를 좋아해줘도 그것만으로도 괜찮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어도 베드로야, 너의 연약한 사랑 그대로라도 나는 괜찮구나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슬퍼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 자신의 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의 3번의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3번의 사랑의 고백 후에 사명을 명령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너가 연약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긴다. 내 양들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긴다. 내 양들을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가페오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조건 없는 사랑,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치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필레오 사랑, 형처럼, 언니처럼, 친구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 소박한, 그 진실된, 그 정직한 고백 위에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보다도 오늘 우리의 고백에 더 집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주님은 우리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 거기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직하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아가페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가 있을까요? 주님, 필레오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저 실패한 자리입니다. 저 과거가 기억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실패자이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저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행동이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신다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진실로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작은 고백밖에 드릴 수 없지만 주님, 사명자의 길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